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따랐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랜 동안 헌신하신 분입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하루는 이 통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팔을 자르지 않으면 죽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토레이 목사님의 이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하나 잘랐습니다.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팔 하나가 끊기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한쪽 팔을 가져간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이상이 되었나 보다. 어떻게 한쪽 발을 가져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쪽 발만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감사한단 말이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를 다 마치고 은퇴한 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팔이 없어지고 또 모든 백성들도 팔이 없어지고 발이 또 잘라지고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한국 사람들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을 알고 대구에 가서 재활병원을 개설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이 팔 의수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준 걸 알고 재활병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 전쟁에서 팔, 다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의 팔 하나를 가져가심으로 제가 인조팔과 인조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토레이 목사님의 팔 하나를 가져가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팔 없는 사람들, 다리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불행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커라는 사람이 성공 요인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태도가 성공하는데 93% 이상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태도입니까? 2가지 사람은 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물과 환경을 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5% 이상을 보면은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쳤습니다. 여기 인이 뭔지 알죠?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이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을 딱 쳐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 굉장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마땅하도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상담하러 갈 때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서 제가 말씀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을 쳐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슬플 때는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올 때 성령으로 하하하하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성령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란 말은 여기서 보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성질, 똑같은 다른 것을 갖다가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헤테로스 유한게리온입니다. 그 뜻은 종류와 성질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로스와 헤테로스는 서로 다른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알로스는 완전히 이 헤테로스와 다른 뜻인데 다른 보혜사란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도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보혜사로서 동일하신 인격과 동일하신 목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위치에서 일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감사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요, 변호자요, 선생님이요, 책망자요, 상담자요,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요 탄식이라는 단어에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연약함,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대. 그런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저를 배반했어요. 목사님 나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세상을 이제 자살을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운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란 말은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는데 어떻게 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그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기 줄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28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 마음을 내 부모도 알아줄 수 없지만 내 친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이 고통은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내 고통을 붙잡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레이스 칼리지 세미나리 가서 제가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를 공부했는데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인간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도 하고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그리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처럼 저 사람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울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최고의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말해요. 티처라고 말해요. 헬퍼라고 말해요. 컴포턴트라고 말해요. 위로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인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삼아서 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내 일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뭘로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내게 오면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성품을 닮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닮게 해요. 제가요, 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처음에 자는 거 보니까 이렇게 두 손을 쫙 뻗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쩌면 나와 똑같이 저렇게 자냐? 닮더라고요. 좋은 것만 담아야 하는데 잠자는 버릇까지 담더라고요. 담더라고요. 성령님 그렇게 하셔요. 성령. 응? 우리 다오가 닮았던가요?
자는 것까지. 달라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이 오면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 간증을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 정읍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8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45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운동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라. 너를 가르칠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북 덕천면 용국이라는 동네에서 정읍 시내까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거의 8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50분에서 1시간 자전거 타고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딱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막내야 열심히 자전거 1년 동안 타고 다니다가 정읍까지 이제는 네가 자전거 타고 다니라. 매일 버스 탈 돈을 줄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왜?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으로 고등학교를 가라고, 대학을 가라고. 제가 무슨 운동 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제가 여러분 커피 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요 꽤 키가 컸어요. 지금은 별로 안 크지만 그 당시 그 등치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고 역도를 했는데 그 중학교 때 역도부와 씨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씨름하고 역도 하러 가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반에서 맨날 꼴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야 영수야 이제는 씨름부도 없어져 역도부도 없어. 너 이제 특기생으로 운동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너 반에서 꼴등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얘 정읍에 농구가 있는데 농업고등학교도 가려면 그래도 60명 중에 30등을 해야 가지 못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동네 이장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임마 농구라도 나와야 경운기도 끌고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이장이라도 할 건데 너는 그리고 농구도 못 가면 이장도 못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나 이장도 못할 팔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농사는 안 짓는다.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반에서 꼴등하고 1등짜리하고 같이 앉게 하지 않습니까? 제 옆짝이 반에서 1등이고 나는 꼴등입니다. 걔 이름이 주요셉이에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요셉아 있으면 연락 주어라. 그래서 제가 그 요셉을 물어봤어요. 야 요셉아 너는 어째 이름이 희한하다. 어때 외국 사람 이름 같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야 그러더라고.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이름을 지어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 목사. 나는 성경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시골 거기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요셉아, 나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쉬는 시간에.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다. 그래, 영수야, 조건이 하나 딱 있다. 너가 교회 다니면 내가 가르쳐주면 그러더라. 걔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에게 학원 다닐 테니까 이제 학원비 좀 줘요. 나 고등학교를 어디든지 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학원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에서 수학, 또 영어 전문 학원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딱 중간고사를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수학을 100점 맞았습니다.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니, 박수 칠 까지는 없고. 근데 요셉이가 2개인가 몇 개인가 틀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부르다. 야, 영수야, 너 컨닝 하려면 어지간히 해야지. 다 베끼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요셉이는 95점 맞았고 나는 100점 맞았는데 요셉이가 제 거를 컨닝했죠. 그래가지고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만 그러더라. 야, 영수야, 너 이제 농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가겠다 그러더라고. 인문계 고등학교. 야, 내가요 머리가 난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요, 이 전두엽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머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니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희한해요. 읽으면 암기가 되고요, 풀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공부해가지고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4개나 졸업했어요. 박사학위를 2개를 공부하고 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나같이 머리 돌대가리도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공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 2군데 나가서 교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령이 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성령님은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에게 예술적인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술하는 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재능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베토벤이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다 유명한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그런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요, 재능의 영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자손 후레 혼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재주를. 이게 성령이면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요, 기도원에게 지도자의 능력을 주세요. 네? 지도자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능력을 줘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작은 자니라. 자기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더라.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능력이 맺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의 팔에 줄 불탄 삼과 같아서 그가 결박돼서 손에서 떨어진지더라. 삼손이 나귀 새 턱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에게 임하니까 예언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이사에게 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내 안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능력의 영을 임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방언의 영을 임해요. 여러분, 혹시 방언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방언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더욱 방언 말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방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성령은 홀리 스피리트, 홀리라는 거룩이잖아요. 스피릿이라는 것은 영이라잖아요.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려면 여러분이 먼저 죄를 회개해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또 가장 불쌍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는 분, 가장 불쌍한 목사님이죠. 성령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 뭐예요? 권능이 온다 했잖아요. 성령이면 권능이 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여, 이게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가르쳐 주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노래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프레네스데 엔 푸니마티란 뜻입니다. 프레네스데 엔 푸니마티. 그 말은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셔야 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그러니까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령 체험,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성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기를 성령님은 나를 끌어안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성령님이 나를 포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요, 보통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보통 육의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따라서 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이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무당이 이 엄마가 무당이어가지고 자기가 무당인 사람은요, 작두에서 못 뛰어요. 그런데 강신 무당은 그 무당신을 내림구슬에서 무당신을 받은 사람이 작두에서 뛰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게 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의 법에서 떠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총명했던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은 친구들과 놀다가 새총으로 양 눈이 맞았어요. 그래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야 임마, 너 눈이 다 멀어가지고 이제 실명이 됐으니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은 이렇지만 이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눈은 없지만 머리는 달려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눈을 잃었으면 너가 어떻게 보고 산다는 말이냐? 엄마 아빠, 나는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나 머리를 가지고 내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요 영국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요, 나중에 영국의 교통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눈은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분발해서 영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통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 이스트베리의 예술가 촌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로 말미암아 화가와 조각가의 작품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각가 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정성 들여 제작한 작품 200점이 다 불에 타버렸대요. 그리고 화가 프레버리라는 사람은 물감과 미술 공구로 만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예술가 촌이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헝거라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불탄 나무와 금속 재료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프레레버의 그 여러 종류의 불탄 재료로 특히 물감을 만들어서 화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온 마을이 생기를 되찾고 예술을 창조했고, 1년 뒤에는 화제 예술전을 개최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예술촌으로 변모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보다도 더 유명한 예술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은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헝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제가 3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침대 맡에서 자기 전에 무릎 꿇고 반드시 하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3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 저의 인을 쳐서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 증인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하루 일과의 삶을 반성하는 기도를 합니다. 애포메이션, 너 오늘 긍정적으로 살았냐? 빌리브, 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았냐? 커밋먼트, 너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냐? 딜라이트, 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았냐? expectation, 너는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냐? pain not, 너 오늘 절망하지 않고 살았냐? glorify,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냐? 이렇게 반드시 하루에 아무리 피곤해도 제 침대 밑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하루 마무리하고 침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자기 전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자, 실천 안 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분들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하는지 잘 보세요.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하나님께 3가지 감사, 예수님께 3가지 감사, 성령님께 3가지 감사. 하루 일과를 반성하는 거. A, B, C, D, E, F, G. Affirmation, Believe, Commitment, Delight, Expectation, Pain not, Glorify.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루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찾아내고 그러면 잠이 꿀잠이 자. 가위가 눌리지 않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알약 3개를 먹으십시오. 몇 번이요? 20번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 뇌세포의 98%는 어느 중추신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보약만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은 약, 예수님이 지어주는 약, 성령님이 지어주는 약.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거기다 넣고 알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을 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적 나으라기 싸우니 하나님, 오늘 어떠한 병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질병의 짐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짐이 쉽고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가정에서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형도 떠나갈지어다. 자질 낙심형도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땅에서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주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수염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